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을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경험을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십니다. 여기가 베델이다 말씀에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기 제 눈이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986년도에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낸 김춘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읽다가 제 마음에 와닿은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나는 나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하는 것,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하여서 의사소통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스스로 행한 최초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는 것, 이것이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는가, 그 이름 부르는 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한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야곱의 생에 대단히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내가 사는 땅은 어디냐? 너는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펼쳐지는 그 다음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참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일에 어쩌면 자기의 삶 전체를 걸었다고 할 만큼 정말 소중한 삶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받은 이후에 달라진 것은 오히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상속권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참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누리고 살던 모든 것을 다 에서가 상속받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여 도망을 가는 신세를 겪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야곱, 20년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재산은 다 이미 형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애곡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에서의 그 동생에 대한 분노, 살해하려고 하는 그 증오를 피하여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그 밤을 지내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가 그곳 이름을 부른 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새 이름으로 부르기까지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길에서 하룻밤을 지난 그 광야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평범한 광야, 살벌한 그 차가운 광야를 야곱은 이날 아침에 베델이라 새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베델,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기억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야곱이 새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14절, 13절, 14절, 15절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자기가 누워있던 그 땅, 잠을 잤던 그 땅 루스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축복의 땅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3절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바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그 축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그 축복은 반드시 축복하는 대상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 행하신 최초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며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네가 축복한 그대로 반드시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평안을 빌어주라. 축복해주라.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루스, 평범한 광야, 그 버려진 들판,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베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축복하는 것마다 축복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른 야곱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그 자리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15절의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잠을 깨고 일어난 야곱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계셨습니까? 루스 광야였습니다. 거칠은 들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야곱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야곱이 그 꿈을 꾸면서 만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가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아덴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고린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고린도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8절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 밤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바울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자리를 야곱은 베델이라고 불렀고,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영원한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 속에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더 이상 루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베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만이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내 삶의 자리를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이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호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산문집이 있는데요, 그 산문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사고 팔 때에 양의 키나 몸무게의 상태에 따라서 값을 정하지 아니하고 양의 성질에 따라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양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가파른 산비탈 가파른 산 중간 지대까지 양을 몰고 올라가서 양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양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값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양이 산비탈 위쪽으로 올라가며 풀을 뜯어먹으면 키가 작고 꽉 말랐더라도 값이 비싸지고, 산비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으면 양이 아무리 몸집이 크고 살이 졌더라도 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넓은 산허리라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산비탈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힘 안 들이고 수월하지만 결국 산 아래 협곡에 이르러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이 산비탈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악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미래를 연다는 뜻이고, 산비탈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삶의 호조건을 찾다가 오히려 종말을 자초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루스입니까? 아니면 베델입니까?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베델,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서 산비탈로 올라가며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은 사람들만이 그 땅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베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베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